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약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장면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앞에 부분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와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첫 번째 상황에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소식을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죠. 앞선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 강조되는 것은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간증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다는 것은 꽤나 강력한 것이어서 첫 번째 불신자 중에서 신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고 얘기합니다.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믿는 자가 되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대 명령의 사명이 감당될 수 있기 때문이죠. 16절부터 읽어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전도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꾸짖으실 때가 있다. 꾸짖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두 사람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리얼했습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것과 같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책망은 바로 꾸짖으시다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과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 앞에 두 가지의 반응만이 존재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임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면 더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그걸 믿지 못했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죠.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진정한 믿는 자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에 예수님은 팔짱을 끼고 자라나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현장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주께서 지금도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가족의 전도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이들의 간증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전도의 현장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가족 전도를 위해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전도자의 삶으로,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